성육신 되신 주님의 모습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을 증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의 요한사도가 요한복음은 창세와 같은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주적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그대로 벗기는 것이 장면을 오늘 봅니다. 말씀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영원한 자가 유한한 자들 가운데서 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영혼과 시간의 만남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교류가 시작되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5절의 말씀에 요한이 그 대하여 증언하여 저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배은망덕한 세상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상,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의 빛을 비춰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고백한 것,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이것은 그 견의 독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기원과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것과 똑같은 말을 먼저 계신 분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먼저 계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음을 알게 합니다.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면 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 진리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충족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러기 요한은 하나님이 이 큰 사랑을 위해 은혜에 은혜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은혜라 요한은 흥분된 어조로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은혜의 은혜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오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은혜의 은혜라. 그래서 오늘 이거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말씀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룩한 백성을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속에 영원히 계시고 그 완전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죠. 알게 해주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께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육신을 옷을 입고 오신 것이 우리가 이 성탄을 기념하는 거예요.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쁩니까? 말로 제 아래 있는 인간에게서 가장 큰 복음의 소리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값없이 주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가장 큰 진리를 담는 그릇입니다. 깊은 내용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나타날 때 육신이란 그릇을 통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 강야에서 예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형식과 내용은 항상 동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나타남으로 모든 가정이 그리고 그의 형식을 거쳐서 분명하게 인간을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오셨다는 초라한 모습 그대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없이는 인생의 삶은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브로드리에라는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는 의미가 있다고. 그러나 누가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계절이어야 된다는 것. 다시 우리가 잊어보려고 살았던 세월 속에서 마지막을 연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12월 25일은 계절이란 말입니다. 신앙이 없어서 즐겁게 서로 선물을 나누는 것은 그것은 향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이런 지난한 것들은 그냥 믿지 않고 성탄을 보내는 즐거움으로 누리는 것들은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은 우리가 그 구원주로 오신 주님을 기뻐 영접하는 자가 되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것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나누는 행위의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헛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가장 인생의 깊은 명상을 통하여서 얻어야 할 것입니다. 얻어야 할 것을 있는 것이 바로 계절이 얻는 계절이에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다시 한번 책임지라고 다시 한번 헛된 인생이 의존하지 않고 진정한 신앙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는 마무리의 이 시절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것은 바로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창세기 49장 6절에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판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은 헛되고 죽음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다툼일 뿐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 40년을 헤맸을 때라도 하나님은 출애굽기 40장 30절에 언제나 그들과 동행했어요. 구름이 힘하게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항상 그들의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탄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즐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영광의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넘어서 15장 15절 말씀에도 그런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라.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헛것이 아니었음을 증언한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도 더욱 너희에게 담대히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도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것은 에베네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복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새를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우리가 힘들 때 미가엘 천사가 다니엘을 도왔던 것처럼 다니엘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도록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힘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길이 있었으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살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을 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분이 오셨기에 우리에게는 영생이란 소망과 하늘의 소망,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었고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부여받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2절에도 이에 숨은 부끄러움이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이 양심으로 추천을 한답니다. 성탄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계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김질하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영접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
영접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거를 증거하는 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탄을 못 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없는 신앙의 헛된 것인 말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인생의 깊은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헛된 인생에 의존하지 않고 진정한 신앙의 계절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를 입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기를, 그리고 그 삶으로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탄을 보면서 다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되돌아봅니다. 우리 걸음걸음 것마다 한 그곳에도 아니 계신 적 없었던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믿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과 자비와 긍휼이었음을 고백하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